구글 어스로 따라가 보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14편 집으로 가는 길 2부 가이사라에서 안디옥까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 교회에서 서로 안부를 전한 후 바울의 본 교회가 있는 시리아 안디옥을 향하여 여행을 떠납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18장 22절에 나오는데 상륙하여 올라갔다는 표현의 의미를 예루살렘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귀환 경로에 예루살렘을 포함시킨 지도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올라갔다는 의미를 그냥 상륙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가이사라에서 안디옥으로 직접 간 것으로 보고자 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은 어떤 길로 갔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빠른 방법은 다시 배를 타고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항해하여 실루기아 항구까지 간 후 거기서 안디옥으로 이동하는 경로일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해변길을 따라 북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의 인생에서 큰 의미가 있는 다메섹을 거쳐가는 경로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경로를 따라가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를 거쳐가기 때문에 그것 또한 뜻깊은 일일 것입니다. 전편에 언급했듯이 가이사라 항구는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도시이므로 도시의 특성이나 역사 등은 그때 언급하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간략히 언급하자면 예수님 탄생 몇십 년 전에 헤롯 대왕에 의해 건설된 항구 도시이며 이후 로마가 지배한 유대 속주의 행정수도 역할을 한 도시입니다. 자,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바울 일행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길의 왼쪽은 갈멜산 지역이고 오른쪽은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도시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현재 이스라엘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무슬림이 70%가량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아랍 수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성모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기별을 받은 수태고지와 관련해 두 유적지가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한 동굴을 가리켜 수태고지 장소로 기념하고 있고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다른 장소를 지정하여 그곳에 교회를 세워 기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이고 예수님이 자라난 도시이기에 한때는 기독교인들을 나사렛인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서는 소위 나사렛 비문이라는 대리석 돌판이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누구든 무덤을 훼손하거나 시신을 절도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로마 황제의 칙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 사도들의 활동에 의해 로마 제국에는 기독교가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에 위협을 느꼈고 그 원인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허황된 소문, 즉 예수의 부활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유대인들의 말만 듣고 시신을 옮긴 조작 사건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이러한 칙령을 내린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는 첫 번째 도시는 디베랴입니다. 디베라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당시인 AD 20년경 헤롯 안티파스 왕이 로마 황제 디베랴, 즉 티베리우스를 기념하여 지은 도시입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는 막 개발된 신도시였고 갈릴리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피난 나온 많은 유대인이 옮겨와 거주하면서 유대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지금도 유대교의 4대 성지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탈무드가 편찬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는 도시는 막달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으로 알려진 도시이고 구약시대에는 믹달로 불렸습니다. 이곳에서는 에스라 시대에 지어진 회당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 왼쪽의 언덕에는 게네사렛이 있습니다. 긴네렛으로 불리기도 했고 이 도시 이름을 따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호수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곳에서 몰려온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숫가의 도시 기노사르는 게네사렛 이름을 딴 이스라엘 협동농장 도시인 키부츠라고 합니다. 이번에 만나는 도시는 타브가입니다. 이 도시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언덕 근처에 지어진 도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네 번째로 나타났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동쪽으로 더 가면 가버나움 도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신구약 중간기 시대 하스모니안 왕조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세리마테의 고향인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자주 머물면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특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고쳐주신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도시는 누가복음 7장에 의하면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곳이며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지붕을 통해 내려진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난 도시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가버나움에서 한 회당이 발견되었는데 AD 4세기경에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발굴하다 보니 4세기 회당의 아래에 예수님 당시에 지어진 또 다른 회당의 주춧돌이 발견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처음 회당이 누가복음 7장 5절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에 의해 지어진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부가에서 북쪽으로 여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는 도시는 고라신입니다. 고대 고라신은 현재 고라신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이 많은 봉사를 하셨지만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도시로 유명합니다. 다음 도시는 하솔입니다. 하솔은 고대로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 이집트에 이르는 소위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하솔에서는 많은 유적이 발견되었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점토판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함무라비 법전, 에쉬눈나 법전, 히타이트 법전과 함께 출애굽기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구약 여호수아 11장에 의하면 여호수아 시대의 하솔은 가나안 연맹을 이끈 우두머리 야빈 왕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에 의해 하솔이 불태워졌다고 쓰고 있습니다. 2012년 히브리 대학의 발굴팀이 기원전 13세기경 불에 탄 흔적이 있는 궁전을 발견했는데 발굴자들은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하솔을 불태운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에는 사사기 4장에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사사 드보라의 장군 바락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후 솔로몬 왕이 이 도시를 요새화하였으며 이후 아수르의 침공 때 완전히 파괴되어 아마도 바울 당시에는 작은 마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길은 광야로 이어집니다. 과거 바울이 사울이었을 당시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향하면서 이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 어딘가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님이 된 채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다메섹에 도착했습니다. 다메섹, 즉 다마스커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서편의 안티레바논 산맥에 의해 비구름이 막혀서 상당히 건조한 지역이지만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바라다 강이 있어서 관계 농업이 잘 되어 3000년 전부터 도시를 형성하였으며 여러 제국의 지배를 받아왔던 도시입니다. 초기에는 히타이트 제국과 이집트 제국의 영향권에 들었다가 이후에는 아람인들이 정착하여 안정된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나중에 아수르,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이슬람 왕국들의 지배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마 제국이 점령하면서 다마스커스는 완전히 재개발이 되었는데 현재 도시의 많은 거리들이 그 당시의 도시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바울이 개종한 도시로 유명하여 많은 사람이 성지 순례를 하고 있으며 몇몇 당시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 즉 사울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장님이 된 후 사람들에 이끌려 머물던 집과 거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의 집은 교회로 바뀌어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밥기산 거리의 성벽은 사울이 유대인들을 피해 광주리를 타고 내려온 곳으로 유명합니다. 도망간 노예들을 사냥하던 추노꾼처럼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했던 사울. 그는 이제 그 기독교를 위해 고생을 즐거움으로 여기며 죽음조차 두려워 않는 사도가 되어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을 경유하는 경로를 택했다면 아마도 감회가 깊었을 것이고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다시 북쪽으로 길을 떠납니다.
서편 산속에는 말로울라라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는 이제 거의 아랍어로 대체되어 사라졌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아직도 아람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만나는 도시는 홈스입니다. 현재 시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여러 종파의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종교적 다양성이 큰 도시입니다. 전통적으로 태양신을 섬기던 도시였으나 비잔틴 시대에 기독교화되었고 이슬람이 도래하자 다시 아랍화된 도시입니다. 홈스의 좌측, 즉 서쪽에 있는 평야가 카데시 평야인데 이곳에서 기원전 1274년경 히타이트 제국과 이집트 제국이 가나안 지역에 패권을 놓고 말이 끄는 전차를 5,000대 넘게 동원한 역사상 최대의 전차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홈스는 서편의 산맥들이 끊어진 곳에 위치하여 지중해의 바람이 그 사이로 불어와 다메섹과는 달리 많은 비가 내리며 돌풍이 심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헤롯에 의해 참수된 침례 요한의 머리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는 도시가 4곳이 있는데 홈스가 그 중에 한 도시입니다. AD 452년에 홈스의 한 동굴에서 침례 요한의 머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하마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도시로 하맛으로 불렸습니다. 창세기 10장 18절, 열왕기하 23장 33절, 또 25장 21절, 그리고 민수기 34장 8절을 보면 하맛은 이스라엘 족속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에 속한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와 비잔틴 시대의 기독교 도시였으나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곳은 마랏 알 누만입니다. 십자군 전쟁 중 마라 공방전으로 유명하며 이 전쟁으로 십자군의 악명이 높아진 곳입니다. 1098년 시리아 안디옥을 힘들게 점령한 십자군들은 식량 부족으로 주변 도시들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랏 알 누만까지 이르러 성을 함락한 후 8,000명의 주민을 학살하고 성 안에 식량이 별로 없는 것을 알자 인육을 불에 구워 먹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도시는 이들리브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소수 민족들이 많이 있었으나 시리아 내전으로 모두 죽거나 피난가고 2022년 통계에 의하면 노인 1명만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에블라 서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도시의 남쪽에서 1974년 이래 17,000개의 서판이 발견되었는데 이것들은 연도가 기원전 23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서판들은 수메르어와 알 수 없는 쐐기 문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비판론자들은 모세 당시에는 글을 쓸 만한 적당한 문자가 없었기에 모세오경의 내용들은 후대에 씌어진 허구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에블라 서판으로 인해 모세가 태어나기 이미 1000여 년 전부터 문자와 책들이 존재했음을 증명함으로써 비판론자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이 서판들 중에는 법률 문서들도 있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의 법률들과 비슷한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창세기 14장 1, 2절에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5도시가 등장하는데 에블라에서 발견된 서판 중 하나에서 이 5도시의 이름이 같은 순서로 발견되어 성경의 놀라운 정확성을 증명하였습니다. 자, 드디어 고향 같은 시리아 안디옥에 도착하였습니다. 거리로는 4,840여 킬로미터에 이르고 기간으로는 약 2년 정도 걸린 긴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교인들에게 풀어놓을 전도 여행길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끄심을 말하고 싶어서 가슴이 벅찼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 되어 바울 일행이 풀어놓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지네요. 사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시리즈를 만들어가면서 저 자신의 게으름과 능력 부족, 지식 부족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만 쫓아가는 작업도 이렇게 힘이 든데 실제 그 긴 거리를 발로 걸으며 전도를 했던 바울 일행의 고생은 상상이 안 갑니다. 현대 생활의 평안함에 젖어 신앙생활도 나태해져서 성경책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벅차기만 했던 저에게는
좋은 채찍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긴 여정을 참고 따라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리즈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